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제 말씀을 전하지만 일부러 맞추신 건지 모르겠는데 꼭 제 앞에는 항상 분위기 흥을 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찬양과 율동으로 분위기를 싹 올려놓으시면 제가 나와서 분위기를 싹 꺼뜨려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저보고 뭐 갈구진 마시고 그냥 좀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희한한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탐정학교 유니폼입니다. 네. 지금 말로 하면 민간조사원, 옛날 말로 하면 흥신소 같은 그런 것들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탐정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혹시 합니까? 제가 셜록 홈즈나 뭐 명탐정 코난 같은 그런 사람이 됐지. 그래도 우리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제 추리소설도 읽어보고 또 막 그런 명탐정들이 추리하는 걸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웠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참 사랑하는 이유가 이 안에는 별놈의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전쟁도 나오죠. 레위기 넘어가면 아주 먹방도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뭐 찐한 사랑 얘기도 있고 멜로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리고 끝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쯤 가면 막 용도 날아다니고 판타지도 나오고 완전 끝장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탐정 수업을 받다 보니까 한번 추리라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에이 네가 뭔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좀 그러니까 서원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막 머리숱 뒤져보니까 뭐 666 편 찍혀있고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계시록 13장을 처음으로 읽고 그게 진짜로 있었네 하면서 그때부터 꽂혀서 계시록을 20년 동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들었던 생각이 주님,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인지는 제가 좀 밝혀내 주십시오라는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한 게 14살,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32니까 18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월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얘기도 가지고 가셨지만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말씀 아시죠? 이거 딱 앞뒤 각이 잘 맞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3번 물으시죠. 그 왜 하필 3번인지 아십니까? 3차판이라서요? 아니요. 앞전에 겟세마네 동산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 했습니까? 3번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 뒤끝 쩌십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신 거예요. 네가 나 3번 모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했을 때 베드로가 뒷목 잡죠. 그걸 눈치채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고 이제 곧 다시 재림하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대치되는 성경의 좀 끝판대장 같은 그런 존재라면 흔히 사탄을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입장에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을 맞추려면은 적그리스도도 초림을 해야 되고 곧 이제 다시 오겠죠, 마지막 때. 그러면 이 앞전에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면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옛날에 있었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좀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의외로 이 성경책에서 그 추리에 여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제 천사랑 함께 광야로 나가서 짐승을 탄 음료를 봅니다. 아시죠? 이 내용은 17장 8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다시 나갔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그 천사에게 전에 있었으면 그 짐승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천사한테. 왜 그럴까요? 아니 되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은 자기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봅니다. 요한이. 근데 왜 이 대목에서는 요한이 그 짐승 누구냐고 안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은 이 짐승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다서의 한 번을 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당연히 계시록에서도 요한은 당연히 아하 저놈이구나 이러지 물어보지 않는 거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 여기에서 이제 성경책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뭐 영지주의 이단 뭐 그노시스 그런 걸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말 아닐 거예요. 아 적그리스도 걔 우리랑 같이 있다가 나가는데,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마귀입니다. 순도 100% 마귀.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는 있었다가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없었고 이후에 다시 나올 존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 사도가 적그리스도의 명칭을 뭐라 말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대표적인 호칭은 바로 멸망의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단서가 나오죠.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는 있었다가 계시록 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그리고 순도 100% 마귀입니다. 그리고 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 조건에 다 들어맞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만 존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말 안 합니다. 앞에 선생이 말하길 기다리지. 그 사람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가룟유다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팔았던 그 가룟유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했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다음 주 71절에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유다를 보고 마귀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잘 알려진 건 아닌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주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그들은 바로 12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멸망의 아들을 빼고는 다 되찾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결국 떨어져 나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그리고 이 가룟유다를 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는 같이 다녔죠. 공생애를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가룟유다도 못 메고 갔으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다시 나온 존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초림했던 그 존재가 있었고 이후에 다시 미래에 나올 존재가, 재림한 존재가 있는데 그 초림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였던 가룟유다였습니다. 단 한 번도 가룟유다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 아니랄까봐 돈에 눈이 팍해져서 그 없는 와중에 공생의 한 중에서도 돈을 꼽을 치고 꼽을 쳐서 꼽을 쳐서 뭐 했냐고요? 농장 차렸어요. 농장.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죠. 이 시절에도 그 말이 맞았나봐요. 부동산이 좀 쏠쏠했나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신 뒤에 오케이 이 정도면 나도 미션 클리어 했다 해서 이제 자기 농장으로, 그렇게 삥땅 쳐서 사는 자기 농장으로 가서 목을 맸습니다. 사복자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가룟유다가 진짜 적그리스도고 마귀면은 걔가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을 맬 이유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듯이 그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그 마귀 가룟유다에게도 마지막 인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은 걸 슬퍼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이따 10분 있다 살려야 될 건데 왜 굳이 죽은 사람 앞에서 울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죽은 친구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성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 역시 그 마귀의 심장 속에 그래도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고 산 덕분에 티끌만한 인성 하나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은 뒤에 거기에 가치를 느껴서 목을 맸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 정말 기가 막히게 각이 딱딱 맞죠. 제가 이래서 이 성경 참 좋아합니다. 네. 사람들이 성경 일독을 할 때 창세기는 잘 읽어요. 네? 하다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딱 건너면서부터 슬슬 그분이 옵니다. 이제 하면서 하다가 레위기 도착하면 어서와 레위기는 처음이지 하다가 뭐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자르고 하다가 신명기까지 근데 하다가 민수기 지나서 쪽수가 몇 명이고 세다가 신명기까지 가면 드디어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하라고 만다. 여기서 그나마 좀 의욕 있는 사람 같으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건너뛰어요. 여기서 그냥 대부분의 성경 일독을 하는 사람들이 딱 걸리는 데가 요 출애굽기 홍해 건너고 나서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근데 전 좀 특이합니다. 그 레위기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쩌고 그 말도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 뭐예요 그게? 요리하는 방법 아닙니까? 레시피죠 레시피. 예? 다 요리하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구워서 먹어라. 아니 뭐 장절마다 다 먹방이에요. 이거 삼겹살도 생각나고 이거 갈비도 생각나고 이건 스팸 같은데 뭐 이거 이거 레위기만 읽으면 아주 식욕이 돋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뭐 신명기 넘어가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예? 뭐 아이 낳은 여자는 뭐 부정하니 나오지 마라. 이거 출산휴가죠. 예? 아이고 뭐 생리하는 여자 부정하니 나오지 마라. 이거 지금 여성 보건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 2000년 전에 여자 생리휴가 출산휴가 찍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예?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출애굽 딱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뭐 금이고 은이고 막 다 삐뚤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 최초의 퇴직금입니다 그거. 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진 양반이에요 진짜. 네? 민수기 레위기 탁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주님 밑에 붙어있기 참 잘한 것 같다.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괜히 우리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가볍고 널널하니까 엄한 멍에 매지 말고 내 걸로 갈아타라 하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아무튼 성경을 좀 거룩하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참 이 성경 가지고도 탐정놀이를 하고 있으니 저도 참 직업병인가 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한 100편 넘게 한번 탐정놀이를 해봤거든요 성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뭐 말하기도 무섭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가 창세기를 뭔 수로 기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디 딴 데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모세 오경 나머지는 모세가 직접 다 겪고 기록했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뭔 수로 기록했을까요? 이거 한번 궁금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